오늘은 밤중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중 소리. 이 밤중 소리라는 제목이 좀 생소합니까? 예,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먼저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구원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규례대로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죄를 이겨주시고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명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인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사주신 거고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됐고, 그렇죠? 죽어도 다시 뭐 할 거니까? 살게 되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 있었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 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나의 마음은 그런 구원의 기쁨이 확신이 있나?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선물까지 다 주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촘촘히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절대로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각 절마다 그 쓰임새가 다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짝이 있고 그 쓰임새가 각 절들마다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있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슬이요? 진리의 사슬. 그래서 구슬이 뭐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꿰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진리의 사슬 이렇게 끼워졌을 때 놀라운 기쁨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절대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뭘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된 책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융합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화들을 뭐 했어요?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물찾기입니다. 우리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어요, 옛날에? 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놀라운 그 비밀들을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을 뭡니까? 짝이 다 있어요. 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깊은 사색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축하는 도구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농사 기구가 들어있습니다. 쟁기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뭐 합니까? 기경을 해요. 갈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갑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깎고 다듬고, 그런 도구가 뭐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죄로 파괴된 품성을, 이 죄로 파괴된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파괴된 품성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품성 건설입니다. 품성 건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밤중소리인데, 이 밤중소리도 성경 연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밤중소리는 여러분 재림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림운동의 도화선이 뭐냐면 성경 연구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흥분과 감동이 뭐를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언을 연구함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시련의 때 희비가 나눠졌어요. 가려졌어요.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식어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고갈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이제 못 볼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공공기관에서는 이 기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도도 못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성경 구절 같은 것을 벽에다 못 걸어놓습니다. 어느 시티에서는, 어느 도시에서는요, 구역반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걸 걸리면 벌금을 물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예. 이미 그런 규례들과 많은 규정들이, 법들이 다,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거의 무신론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바벨론 속에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바벨론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무신론화 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뭡니까? 잠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에 열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 특징이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뜬 건 뭐냐면요, 여러분, 7교회 중에 특징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왔대요. 진짜로 그 7교회 터키에 가보면 그게 온천수랍니다. 그 온천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하나하나 교회를 거쳐 나오면서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물이 다 식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걸 사실로 기록한 것입니다. 열성과 뜨거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은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은혜의 기간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은혜의 기간이야? 그게 무슨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빛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은혜의 기간이라는 빛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교회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예,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를 뭐 해야 됩니까? 저장해야 돼요.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양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1월 시험령이 내리면요,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준비를 못 해요. 누구가? 세상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빛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은혜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때는 부랴부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등한했기 때문에. 그 옛날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예. 2014년 5월 10일 뭐 이렇게 써 있죠. 한국 교회 치욕의 날. 다시 말하면 한국에 WWC 한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총회가 카톨릭과의 교회 일치를 연합했어요. 뭡니까? 교회 일치, 다시 말하면 종교 통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장감육의 그 통합 측에서, 전체 기독교 연합 측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장로교인들도, 장감교인들도,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도 뭡니까? 그들이 종교 연합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뭡니까? 최종 목적은 로마 카톨릭의 세계 종교 통합이다. 여러분, 어떻게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종교 통합과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신속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우리 교회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을 선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뭡니까? 이 팜프스를, 전도지를 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가 지금 카톨릭과 일치 통합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지금 이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한국교회가 바람난 한국교회라고 써놨어요. 바람난 한국교회.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바람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캐톨릭과. 이 뭡니까?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매일 몸을 위해서 우리가 밥 3끼를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까? 예, 영적인 양식도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또 배불러요. 또 배고파.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바로 나와요. 그러나 이 영의 양식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양식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근의 때에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꺼내서 쓰란 얘기예요. 사용하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눈을 떠서 이렇게 세상에 장감리교회, 개신교, 일반 개신교들이 깨어있는 그 단체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별 중에 거의 근접하게 그들도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 임금이 어떻게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이 무신론화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안식일은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잘 깨어있지 않고 자꾸 뜨뜻미지근하고 잠들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경 연구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은, 안식일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 교인들도 있지만 세상 밖에도 더 많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십니까? 땅에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그렇죠.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성경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사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 그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까지 그 땅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3절.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흑암에 빛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의 그 빛은 뭐예요? 누가 이제 친히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빛이세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때엔 다시는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창조된 그 태양은 재창조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하실 거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비출 것이니까. 세 번째 날 각종 나무들과 식물들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줄 아세요? 밤중 소리의 특징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일월 시험령과 관련된 전부 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기별과 연결된 것이에요. 재림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할까? 다 그런 기별입니다. 자, 세 번째 날 나무. 각종 나무들이 있죠. 그죠? 예. 잣나무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시딤 나무,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예,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딤 백성에게는요, 광야의 흔한 나무가 시딤 나무였어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그 흔한 나무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놓을 거룩한 법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간은 정말로 거룩하지 못하죠?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부정하죠. 그런데 이 부정한 죄된 몸에 하나님께서 뭐를 넣어놓으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놓으신다고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생각나십니까? 예,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뭐였어요? 뭘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마지막 때도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로 한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마음의 흥분과 기쁨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연구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죠? 예.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징조 중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창세부터 나온 기별이에요, 이게. 이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이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것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실과가 답니까? 씁니까? 달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열매는 달아요. 그 말은 주의 말씀은 뭐예요? 꿀과 꿀송이보다 뭐예요? 더 달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잎사귀가 점점 커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추수 때,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당도한 줄 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슬이 계속 뭡니까?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부터. 자,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뭡니까? 빠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입이 이루걸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에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우리 박 집사님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기쁘신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신 얼굴이십니까? 네. 하얀 백미 색깔이에요? 아니면 현미 색깔이에요? 네? 아니면 잡곡밥 색깔입니까? 네. 자, 에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에덴이 무너진 것입니다. 깨졌습니다. 에덴이. 하나님도 이 심정을 아신대요. 아무리 기쁘고자 해도 아무리 즐거운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죄로 깨져서 그래요. 죄로 깨져서. 어디에서 깨진 것입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 보니까 깨진 거예요. 예? 에덴 기쁨 즐거움인데 기쁨이 충만해요? 아니에요. 없어요.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덴이라는 정말 황홀경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제단이 있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제단을 왜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제단이 뭘 상징합니까? 예, 속죄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제단을 쌓게 될 때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제단. 근데 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물두멍 바로 앞에 성전. 그걸 뭘 상징하냐면 그게 하늘 성전이었어요. 하늘 성전. 그걸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바로 여기가 하늘 성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곳. 왜 제단을 쌓으라 했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그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 그러면 모세 때는 뭡니까? 모세 때 성소를 져요 안 져요? 져죠. 지었죠. 그런데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늘 성소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양대로 지으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세 때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는 이 성소를 통하여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에덴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존재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에덴. 기쁨, 즐거움,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 에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에스겔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에 나타나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 성소를 보여주셔요. 야, 그것은 가짜 성소니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진짜 하늘 성소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여준 그 계시 속에서 보여준 그 성전은 하늘 성소는요. 다시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늘 성소 너희의 원래 본향인 그 에덴의 본향을 보여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발 그 천국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에덴이 너희의 본향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원형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원형이셨어요. 그분은 진짜 성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진짜 성전, 참 성전이 오시니까 뭡니까? 그분을 거절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바라보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진짜 참된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이 오시니까 그분을 거절하고 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정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재창조를 해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구약을 요약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모세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점점 더 완전해지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신 것을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제단이나 모세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은 가짜다, 내가 참 성전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합니다. 식상해요. 그 말씀조차도 식상해. 다시 말하면요, 새 판을 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기가 막혀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뭡니까? 어디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이 다 질병투성이고 환자투성이었어요. 이 지구 자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 지구가 뭡니까? 유대 땅이 완전 질병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질병 백화점. 치료해도 죽고 다시 살려내도 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는 죽어도 제발 나를 믿고 다시 죽으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나만 믿으면 새롭게 다시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가짜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원상태로 회복시켜 줄 테니 제발 나를 믿고 죽더라도 죽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창세기 1장입니다. 제2의 창세기 1장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창조 때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그런데 타락은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은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사람이 먼저 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재창조 때는 사람이 먼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환경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에덴이 그 에덴이 아니에요. 어떤 에덴입니까? 죄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에덴이 아니고 완전히 황폐된 무덤 같은 이곳. 예수님이 오신 몸은, 입으신 몸은 어떤 몸입니까? 4,000년 된 퇴보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에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진짜 에덴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발견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정말 에덴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속에서는 생수가 나오셨어요. 그렇죠? 치유의 강, 치유의 샘물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새 에덴이라, 그 말이죠. 그분이 새 에덴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잃어버린 그 에덴 본향을 원형이신 원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뭐가 흘러나온 것이에요? 예, 생수. 여러분, 에덴에서 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그 치유의 강이 흘러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에덴의 원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성경은 딱 두 사람 얘기예요. 첫 아담과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지구에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럼 몇째 사람입니까? 첫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둘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자라 그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그 첫 사람들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이제 뭡니까? 배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빨리 그분께 붙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리를 생각하면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구속의 과학이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놀라운 기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새 아담이 되시고 둘째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그리고 그냥 이제 배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방법만 달라요. 그렇게 태어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번성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철저한 사랑의 계획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이것을 아주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땅이 혼돈해요. 사단이 이것을,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을, 놀라운 구속의 과학인데, 놀라운 건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구두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참 사람이 좋으신 것 같고 선량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지, 그분이 저한테 인터넷을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인터넷 설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감역에 있는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의 말씀의 홍수가 되니까, 그렇죠, 너무나 혼잡해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너무나 홍수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까 봐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밤중 소리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밤중 소리가 나게 된 것은, 시작은 뭐냐면, 재림운동의 시작은 말씀 연구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동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이 슬기로운 그 부류에 속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열처녀 비유인 줄 알아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대로 등과 뭐를 가져야 됩니까? 예, 여기에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등과 기름을 가지라는 기별이에요. 등, 기름, 이게 없으면 열처녀의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름은 등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태워 있어야 됩니까? 예,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가졌으면 나는 분명 미련한 처녀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재림의 징조.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법왕 로마에 당할 교회의 환란, 그 다음에 해와 달들의 별들의 징조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시려 이 땅에 오신 얘기입니다. 그게 24장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25장하고 그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서론이요 본론이면 결론은 어디입니까? 결론은 몇 장이에요? 25장이 결론장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그러므로 자, 내가 오기 전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더 중요해요? 24장이 중요해요? 아니면 25장이 더 중요해요? 예,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25장이 더 중요합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되 이렇게 준비하란 얘기죠. 자, 그러면 등은 뭡니까? 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이 등을 가지기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등은, 기름은 뭡니까? 성령.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열처녀들이 지금 등을 밝혀서요, 어두운 밤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등을 가지고 나가요. 이 성경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이 성경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 발합니까? 뭐가 있어야 발하는 것이에요? 예, 성령, 기름을 채워줘요.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기름이 계속 있어야만이 저것이 끝까지 밝혀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하면 나중에 꺼져버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 재림 운동 당시에 1844년경에 일부는 처음에는 불을 밝혔다가 나중에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그게 미련한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마지막 교회는 분명 뭐를 해야 됩니까? 성경 연구 부흥 운동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준비하는 무리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이 말씀 수백 번 들어서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듣는 것은 많이 들었으니 이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직접 자기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파가지고 그 우물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것을 퍼서 드시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TV 리모컨을 딱 누르는 데는, 그 버튼을 누르는 데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편해요? 편해. 솔직히 말씀하세요. 편하죠. 성경절을 여는 것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무거워요. 그렇죠. 리모컨은 편한데 성경은 무거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등불을 계속 뭡니까? 연구하셔야 돼요. 밤중 소리 그 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실망이 있어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 두 부류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로부터 상징된 기별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두 부류. 그 두 부류가 마지막 때까지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고,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예요. 하나는 신본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고, 아벨은 죽을지언정 내가 말씀대로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은요, 불신과 의심 속에서 말씀을 결국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 여러분 그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은 자손의 특징과 같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읽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좁은 길을 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길 원하시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순희 집사님 제가 방문 한 번씩 가면은 큰 성경 놓으시고 시간 되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게 열처녀입니다. 등불을 들고,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에요. 성경 등불입니다. 그것을 깊이 보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맞이해야 되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든 화영장에 들어가든 목베임을 당하든 유배를 당하든 오로지 솔라 스크립트라 했습니다. 오로지 솔라 스크립트라. 여러분 앞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외에 성경을 외치면요, 이제 광신자로 몰립니다. 이제 미친 사람으로 몰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이 되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비정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색깔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없애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없애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언제 보실랍니까? 나중에요? 그때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기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은혜기간은 지금입니다. 1월 시험령이 나면 그때는 이미 은혜기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발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까? 왜 오직 성경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우리 인간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저는 이 영어가 더 놀라워요. You are so precious. You are so honor. 너는 정말 보배롭고 너무너무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바꿔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뭐길래요?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1센트짜리입니다. 이 1센트짜리
요즘에 1센트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워요? 아니면 발로 차요? 안 주워요. 발로 차요. 그런데 이 1센트는 최초의 1센트짜리예요. 희귀동전입니다. 최초의 처음 제1번 1센트짜리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치가 25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떨어지면 주술래요? 가져가실래요? 버릴래. 버리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이 1센트, 그 오래됐다고 처음 나온 1센트라고 250억 원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이라크나 저기 시리아 가보세요. 파리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이에요. 1센트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바꾸셨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요?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입만 열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제가 시간이 됐지만은요, 하나 더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제 교인 중에 고물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고물상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쓰다가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버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그 폐품 주워다가요, 모으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얼마나 가치 있게 두는지 몰라요. 차곡차곡 다 쟁여놓고 그걸 또 팔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치 없다고 버린 것을 그 사람은 가치 있게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라고 당신의 가슴에 모아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물 같은 인생인데, 다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주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잘 몰라요. 지독히 몰라요. 온 세포가 감각이 막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시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5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랑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집사님 아까 생소하시다고 그랬죠? 밤중 소리, 바로 이 밤중 소리입니다. 밤중 소리, 화이트분이 분명하게 이 밤중 소리에 빛을 받고 한 무리가 끝까지 하늘 여행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밤중 소리의 운동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밤중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워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당장 예수님이 안 오셔도 실망하여 떠나지 않고 회개와 겸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이제 사무엘 당시처럼 법궤를 빼앗길 때가 돌아옵니다. 이제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일로 그 법궤를 빼앗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말씀을 연구에다가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하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정말 처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밤중 소리에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